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리 골백에 메고자 가슴이라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3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56번. 찬양집 56번입니다. 지난 추억들 사랑에서 더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1차 먼저 6,700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성전 지붕 수리 헌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일에 늘 마음 쓰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성전이 타락해 또 이렇게 수리하고자 헌금을 드린 손길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 때 성령이 우리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센스가. 센스라는 것은 감각이나 분별력이 뛰어나다, 그런 뜻이죠. 감각이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백날 이야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들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현력이 없어요. 좋은 것을 선물 받았는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속마음은 안 그러지만 표현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에 그 시우 1년 선배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시우가 우리 할아버지야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참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인사하려고 이제 문을 두드렸죠. 창문을 내렸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이고 젊으시다. 그러면서 아이 뭐 할아버지 같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이 녀석이 센스가 있더라고요. 그 어린 녀석이 6학년인데 요즘 애들 참 말 표현을 왜 그렇게 잘하든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 할아버지 지원이가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벌써 커갖고 이제 5학년이니까 지가 생각하는 할아버지는 이런 할아버지가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여니까 젊게 보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센스 있는 교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감각, 이 표현이, 여러분, 나는 표현이 원래 그래요. 나는 감정 표현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큼은 표현을 좀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최고예요. 그래 봐보세요. 내가 그 녀석이 센스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지금까지도 그 기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센스 있게 행동을 하면 얼마나 좋아라 하시겠어요. 주고 또 주고 싶고 생각나고 또 생각나시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과 미혹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진짜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만 되는지 헷갈려요. 진짜 헷갈립니다. 이야기 들으면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 헷갈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갖춰야 할 자세가 하나 있는데 영적 분별력에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사기에 그렇게 현혹이 되고 헛된 것에 그렇게 마음이 치심하는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있으면 살이 분별력이 정확하면 그런데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늘 헷갈리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근데 낮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초석 교회. 불러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거기로 빠져서 그쪽에 있는 여자하고 만나갖고 결혼을 하고 교회도 그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만 내가 이야기를 해서 앉혀놓고 전도사님이라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그렇게 없어.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곳에서도 예수 이야기 하던데요. 그 이야기를 해요. 이단이란 거 뭡니까?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단자 써서 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이단이란 건 똑같은 성경을 말씀하죠. 똑같은 예수 이야기를 하지만 끝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단 사설, 거짓 교사에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걸 얼마나 열심히 목양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실컷 전해놓고 교육을 다 시켜놓고 제자를 다 시켜놨는데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면 또
또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막 휘집어 놓으니까 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진리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방언한다고 막 하는데 마귀 사탄이 가져다주는 방언도 있어요. 그 분별력을 갖지를 못하면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옆에 사람들 영적인 어떤 상태를 막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만 되면 늘 서로 인사하게 할 때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넘쳐나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평강의 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한 번은 최지사님 붙들고 막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사님 복 많이 누리세요. 아니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저한테 이야기한 거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또 무슨 복이 필요했겠어요. 지금 받은 복도 누리기가 힘든데 얼마나 더 복을 받아요. 아니요, 저는 복을 많이 누리고 싶어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넘쳐나는데 그걸 많이 누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강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불안한 마음, 어려운 상황,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를 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평강을 끼쳐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야.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가 누리게 하는 평안을 누리고 좀 살아봐.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넓고 커요. 그러니까 찬송가 작시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그 은혜 날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모른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삶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형통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앞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피할 것 피하게 하시고 또 이겨낼 것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할 것 감당하게 하시면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조력해 주시잖아요. 그게 형통한 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복을 날마다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 천국에 이르도록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었어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푯대가 십자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푯대로 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거야.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 그리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온갖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선전과 선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전, 선포. 우리는 하나님의 궁일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마지막 때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조화라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밥 먹으라고만 하나님이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 이야기를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남은 성결교회를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예수 선전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선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선전이란 건 뭡니까? 좋게 꾸며서 잘 알아듣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전이에요. 선포란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자 한 것을 위임받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포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는 선전하는 일이고 하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선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에게는 선포한 능력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하나 달라고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어. 그렇지만 너에게 선포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뛰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선포의 능력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 기도시킬 때 기도해 줄 때 안수 기도할 때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선포한 대로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세요. 그래 너는 건강할지어다 건강하라. 너는 축복될지어다 축복받으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또 주변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주어진 위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주어졌어요. 이번에 제가 장로님들 저 그렇게 모여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장로님들 이번에 1일 집회 때 결심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장로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한 달 남았으니까 준비하라 그랬으면 좀 뼈에 사무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봐보세요. 그날 나타날 거예요. 내가 장로님들을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이 교인들 찾아가서 다 기도시킬 거예요.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떤 교회도 없어요. 이런 일. 한번 실시하려고 해요. 장로님들이 능력 있는 장로님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가 돼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능력 안 나타나요. 그날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과 기도 안 하고 적당히 있다가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장로님 그날 기도해 주셔서 저 병이 나았어요.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네요. 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능력받아서 이번 기회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거기에 지금 기대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에게는 선포한 능력을 줬잖아요. 선포. 이게 목사에게만 위임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 아프면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 아이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두 가지예요. 선정과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선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날마다 힘쓰고 예수입니다. 저희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저희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